네, 주안의 만나 11월 27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한 여호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엉망인 경우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가령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선지자, 그 사사의 모습에 반만 따라갔어도 이스라엘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실함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이 되었죠. 여호사밧은 그가 죽기 전에 여호람을 제외한 6 아들들에게 많은 은금과 보물들을 주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왕이 되었죠. 여호사밧의 마음은 다들 그렇게 형제들이 사이좋게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몇 명을 죽여버려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그의 옆에 있는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보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혼인을 하여서 인척 관계를 맺는데요. 이때 시집온 여자가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이 여자가 악한 여자라서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우상숭배가 유다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유다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한 부분인 종교 행위에 문제가 생긴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아달랴의 모친이었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고 나봇을 죽인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는 정당한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아달랴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동생들을 죽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살려두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즉 다윗과 그의 자손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그는 진즉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적들과 싸우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격이 됩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악행 앞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대적하게 하시는데요. 에돔이 배반을 하고 림나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칩니다. 그래야 여호람은 왕궁의 재물들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겨요.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대로 중병에 걸려서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물려준 강대한 국가에서 30세의 왕이 되어서 8년을 악행으로 살다가 다 잃고 죽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특히 모태신앙인 저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3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4대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믿는 구석을 두는 믿는 구석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신앙, 내 할머니의 신앙이 그냥 나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그냥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의 말씀들처럼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이 또한 정결하게 행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함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처럼 신앙적인 물질적인 유산들을 얻고도 악한 길로 가버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가계의 저주를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대를 이어오던 믿음의 가정에 있다라고 해서 안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힘들게 세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 골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아달랴로 인하여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